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복된 성의를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흑암의 땅과 같은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으로
성시교독 제3번 시편 4편입니다. 3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누석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창조의 섭리로 푸른음을 더해가는 6월 셋째 주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전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 충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코로나19 환난 가운데 상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희연 비전을 향한 세일을 이루기 위해 항종 직분자를 피택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한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기관을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7일부터 교육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한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영성과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로 뒷받침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1년 전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는 6월, 다시는 이 땅에 유교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피로 젖었던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선교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사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의 역사를, 근심과 걱정에 힘들어하는 심령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넘치는 봉사에 위로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민수 선생님의 클라리넷 연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항존직 피택자 모임이 계속 있겠습니다. 각기한 원래는 이 예배 후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의 다음 주일 피택 항존직자 모임 이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와 하나님이다라는 제목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각부 재정 감사를 위해서 주보에 기록된 부서들은 다음 주일까지 재정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년 비전 2023 희년 비전 릴레이 기도 가정과 교회에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 16목장이고 제3 여전도에 소속된 김춘옥 집사님 6월 25일에 위암 수술이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이름 부르며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김민수 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안 보여서 찬양 오늘 특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영상으로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직접 한 절. 예,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김민수 선생님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여름 휴가를 맞아서 속리산 법주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으며 길을 가는데 마침 도로 좌우변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차하는 곳인 줄 알고 저도 그 행렬 한가운데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곳을 찾아 겨울에 잠깐 내려갔다 오니까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차뿐만 아니고 앞뒤로 줄비하게 주차시켰던 모든 차들에게 그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니 파출소가 보였습니다. 가서 아니 관광 지역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에게 차 한 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 스티커를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좀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들이 하는 말이 이곳은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라면서 취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고 말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난 저희는 굉장히 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모든 차들의 주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도 보면은 황당한 일을 겪은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농촌 지역의 혼인 잔치는 잔치하는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이지요. 그래서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품앗이도 하고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나 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은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간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 중에 이 가정에 큰 낭패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유대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마치 물처럼 마시는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품입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으니 보통 낭패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위기의 가정에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보다가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 덕분에 본문에는 그런 기록까지는 없지만 아마 그 잔치는 무사히 아주 성료하여 잘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정이 떨어진 포도주가로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생기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후에 초청을 받아서 이 잔치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가서 잔치집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고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잔치집 주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 어쩌면 친척의 잔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주인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객들이 이 중요한 물품이 떨어졌을 때 우왕좌왕 할 수 있고 잔치집을 망칠 수 있고 그것은 이 잔치집 주인에 의하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볼 때에 일상적인 어떤 하객이 아니라 이 잔치집의 중요한 일꾼으로 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집 주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아마도 어떻게 포도주를 구할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마트에 가서 사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옛날의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로켓 배달을 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포도주라는 것이 얼렁뚱딱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고민 끝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도 마리아는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갖가지 기적들을 마리아는 가장 곁에서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적 권능을 가지셨고 그 권능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리아가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집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지혜가 그에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주된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입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맞춰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는 잔치집 주인의 걱정을 덜어주려 하는 배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이때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주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가장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나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인사해 주기를 바랐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선생님, 랍비라고 칭하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그녀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을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간음한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이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이 여인이 그 악한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이해하려는 사랑의 배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주인을 배려하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돋보이는 지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하고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다니 이것은 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법과 어감으로 보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인 헬라의 의미로 보면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존칭 호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을 매우 높여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왕후를 부를 때 혹은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거나 힐책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공경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만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온통 그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달았지만 아직 메시아의 사역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이 부분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잔치집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잔치집의 본 주인은 떨어진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마리아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해라 하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이 주인의 역할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2마디, 3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단 1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분의 사역을 깨달아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오늘 주일에도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여러분 암송하십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빠른 반응을 마리아처럼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도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대한 빠른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생길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잔치집 하인들의 순종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묵묵히 순종만 합니다. 잔치집 마당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항아리라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나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전통이 있는데 그 손발을 씻기 위하여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만 틀면 쫙 하고 나오지만 옛날에 유대 땅에 물이 귀할 때 바로 이렇게 물을 담아 썼습니다. 이 항아리는 물이 2-3통 담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은 액체를 측정하는 통을 말하는데 보통 그 당시 통 하나에 39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으니 2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라면 약 80리터, 3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라면 12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말하자면 아주 큰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아구리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인들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 많은 물이 이 잔치집에게서는 잔치집의 어느 곳에서도 이 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우물이나 어디 가서 길어와야 하는 물이었는데 저도 어린 시절 한 5살 때 기억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동네 우물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물동이에 물을 가서 이고 와가지고 부엌에 가면 정지라 그래요. 정지에 가면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부엌 부뚜막에 물 항아리 아직 묻어놨는데 큰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물을 몇 번 이어다가 부어야만이 가득 차는데 그래 놓고 물을 썼거든요. 이 시대에도 농경 사회이니까 바로 그런 우물, 동네 우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우물에 가서 하인들이 여러 차례 물을 길어 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한낮은 우리나라 여름 때 가장 무더운 때보다도 더 태양볕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항아리에 물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하인들로서는 비지땀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하인의 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시중드는 사람들의 총책임자, 즉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에게 자신들이 힘겹게 퍼온 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인들이 떠온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의 입에 닿았을 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보시오 신랑, 내가 결혼식을 많이 가봤지만 당신 같은 경우는 처음 보아서, 본래 사람들은 혼인잔치 처음에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손님들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가서 분별력이 떨어지면 물탄 포도주, 제일 나쁜 포도주를 내어놓곤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대는 지금까지 최고급 포도주를 간직했다가 이제야 꺼내주는구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고급 포도주가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 또 하나의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이 집에서만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 이면에는 때를 알고 대처하는 마리아의 지혜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지혜도 하인들의 순종도 포도주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때 기적의 시작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위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포도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본문은 잔치집에 나타난 기적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 말씀 그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표적이란 단순히 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기적을 표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셨습니다. 그걸 알았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나 혼자만의 기적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자료를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체험한 이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기적의 내용 속에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겪은 기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수많은 기적들, 나타난 기적들이 표적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에는 바로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과 이 세계 위에 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 집에 큰 낭패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그 낭패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정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옛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기적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적이 표적이 되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놀라운 자료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적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부가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영혼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병원 신세에 지지 아니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그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원하고 사모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저희들의 생애를 새롭게 하고 놀랍게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사업장마다 번성케 하시고 생업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가정에 표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